지난 주일은 현실과 이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상과 꿈은 현실을 부정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수용하고 그 현실 안에서 성실과 최선을 다할 때 이상, 꿈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이어서 미래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1차, 2차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고위층 사람들, 엘리트, 또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악한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포로자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도 보았는데 5절 6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과수원을 마련하고 과일을 먹으며 살아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며느리와 사위를 삼아 손자 손녀를 낳으면서 인구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즉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정착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10절, 11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포로자들에게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를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미래와 희망이 포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포로자들에게 미래와 희망이다 말씀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자들은 이제 자기들을 지켜줄 왕도 없고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억압받으며 바벨론을 섬겨야 했습니다. 현실도 그렇고 미래를 보아도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미래와 희망이다. 이 말씀은 현실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이별해야 되는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와 질병의 두려움, 요즘처럼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 폭우, 산불, 태풍, 지진의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각종 사고와 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에서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두려움이 밀려오고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을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이 한 세트가 되어서 같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 신앙이 있으면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너편 마을을 가기 위해서 공동묘지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공동묘지에 신나게 뛰어노는 꼬마아이를 봅니다.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공동묘지가 무섭지 않니? 네, 하나도 안 무서워요. 당연하듯이 대답합니다. 왜 무섭지 않니? 그렇게 물으니까 꼬마아이가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주인이고 아빠가 있으면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고백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이 되고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임재신앙이 있으면요, 어떠한 삶의 자리에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신앙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고요, 그 임재신앙이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과 인내를 주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임재신앙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본문에요, 짧은 5절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앞부분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부분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포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고통과 두려움에 너들 사로잡히만 있지 말고 너희의 현실과 상황만을 보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 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믿어라. 그래야만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처녀의 몸이지만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잉태합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있지만 마리아는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의 의자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경험, 이성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상황만을 보지 말고 두려움과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복명복창이 있습니다. 상급자의 명령이나 지시를 다시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명령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복명복창은요, 하급자가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도 줄이고 또 이 복명복창을 하면 두려움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요, 복명복창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명복창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내가 너를 돌아보고 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의 말을 성취시킬 것이다. 복명복창 하시는 겁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 우리가 복명복창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13절에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내가 만나리라. 14절에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도 따라하는 겁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입니다.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명복창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파고들어서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을, 염려를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신앙,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복명복창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와 희망이라는 말씀은 너희의 삶의 마침표를 찍지 말라,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로자들은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치욕을 봅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신하들과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광경을 목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백성을 멸망하는데도 침묵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끝났다. 마침표를 찍고 결론 내립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미래와 희망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요, 현 상황, 현실로 끝났다고 결론 내리지 마.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로 실패하고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부모의 기대와도 어긋나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어도요, 절대 자녀들을 결론 짓지 않습니다. 단정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더 잘할 수 있어, 더 좋은 길이 있어. 자녀를 미래와 희망으로 보지, 어느 부모도 이제 네 인생 끝났어, 절대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랑하는 사람과 타인에 대해서도 단정을 지어서 안 됩니다. 내가 결론을 내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단정 지을 정도로 내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단정 짓고 결론을 내릴 정도로 내게 지식과 지혜가 있느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단정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래와 희망으로 보시는데 내가 결론을 내리고 내가 단정을 짓는다. 교만이고 죄를 짓는 것이죠. 오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한 미래와 희망을 보죠. 새 성전이라는 그 건물의 희망도 있고요, 그 건물을 통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우리가 그 미래와 희망을 봅니다.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믿음 생활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교육받고 하나님 일꾼이 된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여러분, 교회와 성전에 대해서 단정을 지어서 안 됩니다. 결론을 내려서 안 됩니다. 속단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너의 생각과 지식과 감정으로 속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결정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의과대학의 윤리학 강의 시간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다. 이 가정에 자녀가 넷인데 한 아이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세 아이도 심한 결핵에 걸려서 살 가망이 별로 없다. 그런데 아내가 또 임신을 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질문을 합니다. 한 학생이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에는 빨리 낙태를 해야 됩니다. 대답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그 학생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학생에게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랬습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런 불행한 환경에서는 낙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환경에서요 5번째로 태어난 아기가 음악의 대가 베토벤이었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 속단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현실과 상황만을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결정 내리고 절망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이성으로 감정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현실주의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현실을 속단하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에만 매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현실을 넘고 초월하게 일하시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속단하지 말라. 마침표 찍지 말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3중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 하나가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행복의 문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열리는 문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요 3중 장애인이면서 자기 인생을 속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복문이 나에게는 닫혔어. 그렇게 속단하지 않고요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행복문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요 3중 장애인,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 장애인 속에서도요 나중에는 작가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사회 운동가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행복의 문으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는, 생각지 못한 문이 있습니다. 앞문만 있습니까? 뒷문도 있고 옆문도 있고요 하늘문도 있고 땅속의 문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셔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면 사방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문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고 닫힌 문만 보면서 단전 짓고 속단 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또 다른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문제와 슬픔과 시련은 결론 내려서 안 됩니다. 종착지가 아닙니다. 희망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과 상황은 나중에 얻게 될 평안과 희망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희망과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은요 희망,
끝까지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포로자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포로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포로자들에게 10절에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이 포로자들에게 희망의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포로자들이 신생아야, 10대 아이들이 포로자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고위층, 신하, 기술자, 20대, 30대 이상의 포로자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70년이 지나면, 계산해 봅니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90, 100세. 그 희망의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오히려 더 절망을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래도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요,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멸망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70년이 지나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못 돌아오면 우리의 후손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희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도요, 희망 없이 포로 생활하는 것과 희망을 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포로자들이요, 한 번씩 희망의 말씀을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그렇게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다 하셨으니 참자, 기다리자. 우리는 못 돌아가더라도 우리 자손들은 반드시 돌아간다.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다. 자손을 위해서라도 희망을 가지자. 하나님은요, 포로자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잭 캔필드가 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생존을 위협하는 암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암 선고를 받으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회복하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암과 싸운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 암 전문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두 사람은 친구입니다. 전이성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스케줄을 따라서 똑같은 용도로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전문의는 환자의 생존율이 22%였고 다른 전문의는 생존율이 74%가 되었습니다. 같은 약으로, 같은 양으로 나누어주는 의사만 다를 뿐인데 이렇게 생존율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 생존율이 낮은 의사가요, 생존율이 높은 의사 친구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치료 성공 비결이 있느냐? 자네나 나나 똑같은 약으로 똑같은 양으로 처방하고 처방약도 4가지가 똑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왜 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치료율이 높은 의사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가 4가지 약을 처방하는데 그 약의 처방의 첫 글자를 타서 EPO, EPOH, 이 약 잘 드시라고 우리가 처방을 한다. 자네는 이 약 첫 글자를 따서 EPO 잘 복용하시라고 처방하지만 나는 이것을 뒤집으면 HOPE, 호포, 희망이 되는데 그렇게 나는 처방을 하네. 잘 드시면 당신에게도
호프,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면서 처방한다는 것입니다. 한 의사는 오로지 처방에 따라 약만 주었는데 다른 의사는 약을 주면서 희망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사람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한마디, 소망의 한마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희망의 말이 있고 절망의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들으면요, 그 말씀을 받으면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두 가지가 뭐냐? 예언과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언, 미래를 예언하시고 역사,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수천 년 전에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언과 역사, 성취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언하십니다. 미래가 희망이다. 그리고 그 희망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바벨론 포로자들에게 너희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너희가 소망을 가지라, 희망을 가지라.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불하다라고 합니다. 가불하다. 미리 앞당겨서 받는 것을 가불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래도 가불하고요, 희망도 가불하셔야 됩니다. 미리 앞당겨서 받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공, 미래를 가불합니다. 성공, 미래를 이미 앞당겨 받고요, 그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그 분야에 성공합니다. 아이들은요, 자기 생일이든 부모 생일이든 생일을 가불합니다. 한 주 전, 한 달 전부터 그 생일을 앞당겨서 생각하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불하지. 물질에 대한 가불이 아니라 우리의 꿈,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미래, 여러분 가불하셔야 됩니다. 미리 앞당겨서 받으십시오. 성전 건축에 대한 가불,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한 가불, 또 여러분들의 행복과 희망에 대한 가불, 미리 앞당겨서요, 그렇게 미리 기뻐하시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자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임재신앙,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에서 당당하시고요, 어떠한 삶, 어떠한 일이라도 마침표를 찍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늘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불하시고 미리 앞당기고 실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